또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 2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도 24일 날 모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우리가 전야에 뭔가 우리가 마음껏 좀 이렇게 축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24일 날 다시 모이기로 했고요. 또 저 탐방동에 있을 때는 세이브존 앞에 우리가 24일 날 나가서 대추차를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하면서 전도도 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탄생을 좀 축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4일 날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아마 몸에 배게 됐겠지요. 괜히 심란해요, 사람들이. 예? 우리 어린 학생들이, 청년들이 괜히 뒤숭숭한가 봐.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는지 몰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지를 않으니까 다른 데서 막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먹고, 아마 어제도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 오고 모여가지고, 그게 아주 멋있는 문화인 것처럼 교회 가면 째째하고 모여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아깝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아마 그래서 안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다른 쪽으로 막 빠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성탄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뭔가 모여서 성탄의 의미도 알고 우리가 이런 축하하는 행사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4일 날 모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제는 정말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어제 같은 날은 저도 처음인데 일단 먹을 게 많아. 심지어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지은 쌀을 또 이렇게 가래떡을 만들어서 다 떡을 썰어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팔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데, 연세도 많은데 그걸 이렇게 큰 자루에 2개씩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제 판매도 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손수 다 음식을 만들어서 아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말 구유에 누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자로 오셨다. 만약에 심판주로 오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세요. 그때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지금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오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아기 예수로 오셨다란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말 구유에 누우셨단 말은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먹고 떡을 먹었지만,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만나가 되시잖아요.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말 구유에, 이게
말이 먹이 먹는 밥통이라니까. 예, 밥통에 예수님 누우셨단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참된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아마 생각하시면서 떡볶이도 만드시고 뭐 샌드위치도 만드시고 또 어떤 분은 족발을 만드셨는데 순식간에 팔렸다네. 예, 그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서 또 복음이 선포될,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예배하는 장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마 마음을 담고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고 또 2부 순서 때 또 괴상한 막춤도 치고요.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그 성탄의 의미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도 웃으시면서 기뻐하시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고, 또 하여튼 어제 그 난타 공연도 그랬고요.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특별 찬양도 그랬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대학 청년부하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중심으로 또 나오셔서 매매하고, 그게 다 끝났는데, 이거 뭐 우리 딸내미 얘기 또 한다고 또 삐지지 마시고, 딸내미가 그 뭡니까 돈 주머니 들고 3층에서 나와요. 근데 막 그거를 그냥 누가 가져갈까봐 이렇게 잡고 내려와요. 그래서 몇 번 얘기했어요. 너 오토바이가 너 채가니까 조심해라. 겁을 잔뜩 줬지. 왜냐하면 그거 얼마나 그거 중요합니까? 그 돈이 들어있는 봉투가. 그거 어떻게 껴안을 수 없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물을 흘려요. 그 기쁜 날 말이지. 매상을 많이 올렸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우리 여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끝까지 저 위에서 수고하시고, 또 어제 뭐 지갑을 도둑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도대체 누군가 자수해, 자수. 도대체가 그 여러분들 무슨 그 캐비넷을 하나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제 방에다가 이렇게 맡기세요.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카드도 있고 많은 게 있잖아요. 또 전철역이 옆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합니다. 또 이런 데다가 돈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다니지 마세요. 어제도 또 지갑을 또 잊어버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그 뭐 카드 다 잊어버렸지, 신분증 잊어버렸지, 돈도 다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헌신하시고 청소하시고 설거지하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안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안타깝게 이런 데는 원네스 되어져서 모여서 마음껏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탄을 축하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분들의 그 헌신을 보고 우리 딸내미가 울더라고. 나는 뭐 돈을 잊어버렸나 덜컥하더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저분들의 그 수고가 너무 감사해서 본인이 그러더라고. 야 그렇다고 울면 어떡하냐, 기뻐해야지. 아무튼 너무나 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 2부 축하 행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랬는데 어느 교회는 수요일 날 2부 행사까지 다 했대. 수요 예배 드리고 또 모여서 또 하고 그냥 수요일 날 우리 다 하자 해가지고 뭐 발표도 그날 다 했다네. 근데 그 교인이 우리 교회 놀러 왔어. 할 일이 없어서 어제 와갖고 감동받고 있더라니까. 그거 보세요. 그래도 참 안 됐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 정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신 헌신이 작든 크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오늘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1항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니,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고 영화롭게 되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 원래 영화로운 분인데 우리가 그 영화로움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영광되는 분이 아니고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거를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랬죠. 위임 왕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도 노동을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노동은 정복을 위한 노동이었어요. 밥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피곤한 노동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시는 일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밥 세 끼 먹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도 노동을 했거든요. 그때도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복하기 위한 노동이었고요. 타락 이후에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으로 바뀌었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한다면 그거는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업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이제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 중심이 사단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고의 숙주가 뭐냐면 나예요. 나. 사단은 나를 전적으로 최고로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다, 나를 높인다, 내 방법으로 한다, 내가 섭섭하다,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 전부 이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나도 틀린데 누구를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가요 1년 전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틀린 거 있죠. 아, 그래, 내 주장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자기 이론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얼마 안 가서 그 이론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주장할 것도 못 돼요. 우리 인간은요. 왜냐 우리 자체가요 너무나 모순이 많고 오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흑암의 역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노동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노동이 아니고 사업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좀 그런 비유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보고 개 되라고 하면 개 되겠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렁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렁이처럼 돼서 지렁이를 살리라면 여러분 지렁이 되겠습니까? 왜 목사님 지렁이란 말을 하나 징그럽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 우리 인생은 지렁이 같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낮아지심이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거라니까. 그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살인마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아무 잘못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했잖아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죽을 사람도 살리는. 근데 사실은 그 바나바가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렸잖아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다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 죄인이 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으로 이게 가능케 된 겁니다. 우리는 미하여 고아처럼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제 이게요 뭐 그러려니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요 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이 쓰레기 같은 나, 죽어 마땅할 나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기적이 없지 않습니까? 신비한 일이었고 아까 기적이라고 했는데 기적 같은 밤이라고 했는데 천사들의 찬송 같더라고 나는. 근데 졸 뻔했어요 여기서. 너무 아름다워서. 아 진짜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다니까. 그동안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니까. 결국 여러분이 성공해봤자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결국 깡패 쫄병이라고 그러나 똘만이라고 그러나 열심히 일해봤자 두목 즐겁게 해줄 뿐이에요. 결국은 뭐 성공했다고 우리가 폼을 잡는데 결국 마귀 좋은 일 하는 거로 끝난다니까. 그랬더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라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을까? 왜 평화라고 했을까? 여러분, 천사들이 왜 이렇게 찬송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래도 우리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 주어진 이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평화와 평안 똑같은 말인데요. 샬롬이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거기 성지순례를 예전에 갔다 왔는데요. 복음 잘 모를 때 갔었으니까 이제 진짜 복음을 아니까 제대로 한번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데 언제 한번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가야 되겠다. 교회에서 조금 대드리고 일단 이사 간 다음에 그리고 좀 가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현장이 아마 감동일 겁니다. 예전엔 복음 모르고 돌아왔거든요, 제가. 그랬는데도 감동받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현장에 간다면 어떤 감동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바울 라인, 바울이 선교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또 한번, 거긴 내가 못 가봤거든요. 거길 좀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진짜 한번 가시자고요. 어느 교회는 조금씩 돈을 모아서 가더라고요.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거길 가니까 전쟁이 40몇 번 일어났대요. 무기또라고 아마겟돈이라고 하죠. 성경은 무기또 평야에서 저 갈멜산 위에서 제가 그 평야를 바라보는데 여기서 전쟁이 47번인가 일어났다나.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요, 이 베두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완전히 혼혈이에요, 혼혈. 왜냐? 이 강대국들이 로마가 이집트를 공격할 때는 물론 해상으로도 공격했지만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공격했거든요. 저쪽 여러분 카르타고라고 막 한니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라센이 이쪽 유럽을 공격할 때는 이스라엘을 짓밟고 공격했고요. 아수르 바벨로니아가 이집트하고 싸울 때 또 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지나가세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그런 데 살게 하셨을까? 이런 처음에 의문이 생기더라고. 좀 안전지대 좋은 데 살게 하시지 왜 이렇게 이게 지정학적으로 말이지 전쟁이 빈번한 이런 곳에 살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깨달았어요. 그래. 깨달았어. 하나님이 왜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셨을까?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시지? 뭐 때문에 사단의 활동을 허락해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는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영적 문제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바울은 치유 못 받았어요. 왜냐? 그게 은혜였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도구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꼭 잘 돼야만 세계복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되면 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이 가장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집 밟고 다니다. 거기 집 밟고. 그런데 또 젊은 여자들을 그냥 군인들이 그냥 지나가겠어요. 다 성폭행하고 지나가갖고 거기는 혼혈들이 많이 살아요. 도대체 국적 불명의 사람들이 많다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여자들 건들고 가지, 이집트 사람들이 건들고 가지. 그래갖고 나사렛 동네 가니까 도대체 어느 족속인지 구분을 못해요. 도대체 유대인도 아니고 저거는 베두인도 아니고 무슨 아라비아 사람도 아닌
희한한 종족들이 살고 있더라. 저는 그걸 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흑암이 역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오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계속 위험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샬롬,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화다. 저는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는 그 무기또 평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성경에 이 성경의 저자들이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앞부분 인사할 때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를 했구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샬롬,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평강이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뜻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샬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이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전달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평안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어지니까 인간이 불행해진 거예요.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빠져가지고 완전 흑암에 잡혀가지고 사단 심부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돈이 없어서 불행이 온 게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송명희 씨라고 그 아주 극심한 내성마비 시인인데 그분의 시집이 제가 갖고 있거든요. 보니까요. 말도 못해요. 너무 몸이 그냥 일그러져 가지고요. 이게 좀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 심하게 내성마비 걸린 사람은 말도 못하더라고요. 말도. 온 몸이 꼬여가지고요. 내가 그 흉내를 좀 내려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래요. 좀 흉내 좀 내지 마라. 말로 하십시오. 말로. 자, 그래서 흉내는 아닙니다만은 뭐 이런 걸 또 흉내 낸다고 좋을 건 없고요. 어쨌든 그 성명의 시를 보세요. 맨 감사해요. 맨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하나님 공평하시대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한번 송명희 씨 한번 시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꼭 건강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다 갖고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약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어떤 교장 선생님 만났어요. 그 교장 선생님 만나보니까 청각 때부터 자기는 잠을 못 잤대. 목사님 만나서 나는 잠자기 시작했대요. 억울해 죽겠대요. 나는. 우리 와이프가 한 번도 어디 여행을 못 갔대요. 왜냐? 와이프가 없는 날에는 더더욱 0.1초도 잠을 못 잤대요. 목사님 만나서 내가 3일 만에 치유받았대요. 목사님을 진짜 만났어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예수 영접시켰는데 불면증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때 거기에 샬롬 평강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마귀와 죄와 원죄와 하나님 떠나 지옥 가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모든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문제 속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평화해야 되는데 평강 속에 있어야 되는데 평강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가 그렇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해서 그래. 물질 성공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수요일 날 우리 우주신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왜 부목사님 세우니까 내가 어디 아픈 줄 알아? 나 은혜 받으려고 그랬다. 아니, 목사님이 2분씩이나 있는데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웠는데 나보고 어디 아프네. 죽을 벽이 들렸네. 그게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저도요. 근데 제가 뒤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 내가 성공해도 되고 망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 근데 그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 왜냐? 성공 안 해도 됩니다. 이래야지. 죽어도 됩니다. 이래 죽어도 되고 살아도 돼. 그 말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대. 동기가 불순하대 여기에. 근데 이 말을 못 쓰겠더라니까 이걸. 근데 맞더라고. 맞아. 맞더라고. 나를 한번 생각해봐. 맞아. 안 돼도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죽어도 돼요.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망해도 되고요. 성공해도 괜찮아요. 그 말은 성공에 대한 바람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여러분 네이마루라고 하는 마루짱이 아니고 네이마루. 사람 이름에 브라질 축구 선수인데요. 제일 개런티를 많이 받는 사람. 메시보다도 호날두보다도 최고로 돈을 많이 받는 축구 선수예요. 네이마루. 지금 무슨 마루짱 얘기를 하나. 지금 그런 분이 있는데. 근데 이 네이마루가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띱니다. 그 띠에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100% 예수 그리스도. 거기는 브라질은요. 완전 거기는요. 캐톨릭 국가예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캐톨릭은 아니구나. 정말 이 기독교가 맞구나. 자기는 주저함 없이 자기는 기독교인이 된대요. 100% 예수 그리스도. 세계적인 선수가요. 그 띠를 들고 뛴다니까. 우리는 100%입니까? 석근 복음 아닙니까? 변질된 복음 아닙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하더라. 그래서 이 말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야.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저 이 말 많이 썼거든. 건강해도 괜찮고 뭐 건강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바울이 그랬거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근데 바울도 썼어. 무슨 뭘 경계하는 말이냐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죽어도 된다고 하면서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진짜 내가 죽어도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히려 축복하시지 않겠냐. 저는 그게 와닿더라고. 맞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도 썼더라고. 그래서 계속 쓰기로 했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장난해서는 안 되지요. 정말 내가 죽어도 된다. 내가 망해도 괜찮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병들어도 괜찮다. 영적 문제 많아도 괜찮다. 그게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게 길이라면 괜찮다. 이래야지. 우리는 은근히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살려고 하잖아요. 100%가 아니잖아요. 전 내 말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100%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여기 집사님이신데 논산에서 농사진 그 쌀 갖고 이렇게 해오신 분이거든요. 김금요 권사님 뒤에 우리 황정수 장로님 앞에 계신 분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십니다. 그 이제 딸이 우리 교회 성도죠. 그런데 내가 어제요 그 떡 팔 때
앞에서 조금 제가 한 역할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순전히 농사진 거다. 완전 엘빙이다. 밀가루가 이만큼도 안 섞인 순수한 쌀로 만든 떡이다. 사십시오. 그래갖고 다 팔렸어. 우리는 100%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100%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속으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주님은 왜 나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문제 속에서 자유함이 없냐 이 말이에요. 뭔가 묶여 있단 말이죠. 우리는 불행하단 말, 평안이 없어요. 왜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고향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제 주인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 아닙니까? 태어날 때 내 중심이었어요.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이라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라 그 말.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친척 아버지를 떠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배경을 바꿔라. 이제는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 말. 이제는 친척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때는요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 치안이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족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살았거든요. 서로를 보호하며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허술한 법이 허술한 시대 아닙니까? 무법천지였거든요. 막 산적과 이런 도둑들이 많았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보호하면서 시족 사회를 이뤘거든요. 그러므로 거기를 떠나란 말은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돈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고향을 떠나란 말은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100%. 그랬더니 전화 왔어. 어떤 분이 우리 우목사 설교한 다음에 전화 왔어. 힘들대. 은혜는 받았는데 힘들대. 100% 주님 의지하는 게 힘들대. 나한테 하소연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축복이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영생에 이르게 하고 세상을 향한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 자체를 기뻐한다. 많이 근심하고 많이 괴로워해라. 그런 근심은요 얼굴을 예쁘게 해요. 그런 주름은요 예쁜 주름이 잡혀요. 세상을 향한 근심은 마귀 할멈처럼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떠나서 말씀 중심 오직 예수 중심 성령의 소욕을 쫓아 여러분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샬롬 평강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성탄이 왜 우리에겐 평화인지 아셨습니까?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평화가 샬롬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재앙과 저주와 전쟁과 살인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